자, 우리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8주차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 과목이 3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3학년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는 그 주간이 6월 첫 주간, 둘째 주간 이렇게 되어서 우리 1학년 학우들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이네요.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반갑다,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리더십 8강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유익과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업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학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김성민 전도사님 이제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께서 방금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할수록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참 이상적으로 꿈꿨던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는 않죠. 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목표가 100점 만점이었나요? 모든 과목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100점 만점이라는 것은 아주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목표인데 어쨌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한 70점 맞았다 그러면 80점, 90점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시 목회 리더십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예, 사실은 이 목회 리더십에서 이제 강조하는 바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완전하고 온전한 목회자상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귀한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는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면은 목회 리더십 수업을 제가 제공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먼신 분들이고 이제 교육자 길을 그야말로 처음 들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창기니까 이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7과를 하게 되는데요, 8번째 강의이기는 하지만 7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내용이 더 그런 부담이 될 겁니다. 우선 제목 자체가 목회자가 갖춰야 할 능력 이런 것이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이 중요합니다, 또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었으니까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목회자가 갖춰야 될 실질적인 능력이 뭔가, 실질적인 테크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 들어가면서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 강의안을 마련할 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나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은 연배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어느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뽑는데 내가 갈 거냐 당신이 갈 거냐 이런 경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경쟁력 있는 사역자라고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분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삶에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불교 스님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혹은 요즘 마음 수양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빼앗기고, 요가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가르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전도사님 목회를 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평일에는 불교 스님 강좌를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면 그건 굉장히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 근데 더 웃기는 것, 웃긴다기보다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시니까 그 밑에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못 받으니까 이 스님,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의 강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참 이게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 전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경쟁력 있는 목회자,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과 비교해 보더라도 탁월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7과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보게 될 텐데,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을 잘 갖추어서 정말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능력이죠.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잘하고 싶으시죠? 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전도사님 설교가 성도들에게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첫 걸음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들리는 설교. 기본적으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입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의사소통인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최소한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거는 설교의 기초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들리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인가? 다는 아니겠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자는 목회자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결국 핵심은 몇 개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게 최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그거 다 말씀이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설교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놓치고 있고 회중들도 놓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설교가 문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설교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평생의 짐인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생 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이제 93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27년하고 뭐 몇 개월 좀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직전부터 이제 한 교회의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93년 1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2021년 1월 첫 주가 되면 만 28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늘 무겁습니다.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설교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해요. 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봅시다. 설교 내가 준비하는 거죠. 맞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설교안을 작성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래. 축복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제가 이것저것 빼고 이야기 생각하자 그랬는데 이것저것 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설교가 뒷받침되지 않는 목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요, 이제 제 친척이신데,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신가 봐요. 성품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모도 정말 좋으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으신데 설교가 별론가 봐요. 속된 말로 그냥 설교가 별로 같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죠.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아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설교가 안 좋아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양식을 못 얻어먹는 셈이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사람이 잠시 배고픈 거 말고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못 얻으면 계속 영적인 배고픔이 이어지는데, 배고픔이 계속되면 사람이 완악해진다. 그게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오직 어쨌든 배고픈 데만 신경을 쓰게 돼 있으니까 여유도 없어지고,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시비 거는 것처럼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도 그렇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제 목사는 어쨌든 설교를 잘해야 돼. 성도들이 정말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도록 해야 목사도 목회가 편한 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탁월한 말씀이죠. 저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설교가 뒷받침되지 않는 목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면 사실은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실수도 묻힌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그럼 설교를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씩 나는 내 설교에 대해서 한 60점에서 70점밖에 못 준다, 그런 말 가끔 하죠. 달리 말하면 앞으로 저도 개선하고 성장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 지금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불행해지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설교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목회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목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설교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쉽게 변화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방향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 목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변화되겠냐 이거지.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쉽게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을 부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헌신을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 없이 움직이겠냐 이거지. 그죠? 감동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헌신 그리고 성장 등을 위한 열정을 가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반응에서 출발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지 않겠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뻔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이게 다 뻔한 소리예요. 근데 그 뻔한 소리를 뻔하게 전달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성도들에게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물론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죽을 써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설교 준비가 마음에 안 들고 미숙하고 그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만든 설교 원고가 너무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은 설교를 죽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람의 인적인 요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 저는 혹시 최근에 했던 설교, 본인이 했던 설교 주제 기억나십니까? 네. 뭐 초등부에서 했던, 뭐 어디서 했던,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제로 설교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초등부. 네, 괜찮습니다. 네.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이제 스스로를 좀 변화시키는 것을 주제로 잡고. 그건 독특한 주제입니까? 뻔한 주제입니까? 뻔한 주제입니다. 뻔한 주제죠. 예. 대다수의 설교가 이렇게 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다 뻔한 주제. 그런데 그것을 감동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모태신앙에 거기 계신다. 그럼 이분은 70년을 설교를 들어오신 거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주일 저녁, 혹은 오후, 혹은 수요일 저녁이 3번만 설교를 듣는다 치더라도 1년에 365주, 52주면 설교를 몇 번 들어요? 150번을 들어요. 그죠? 그게 70년이 쌓이면 70 곱하기 150 얼마예요 도대체? 10,000번이다, 10,000번.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어오신 분한테 뻔한 설교를 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비춰주세요. 자, 그러면 무엇이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들리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애꿎은 자리에 와 계시 미안한데 내가 마치고 나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무엇이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들리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네.
자,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설교자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러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주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저는 감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 70년 정도 살아오신 분이 70평생을 설교를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듣지 못해 봤던 그런, 말하자면 아카데믹하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약인과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약인의 뜻은 뭐며 보아스의 뜻은 뭐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60대 되시는 남자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중직자분이 한 분이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왔고 약인과 보아스 소리도 수백 번을 더 들었는데 뜻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면서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믹하게 그동안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다른 데서 가져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죠. 그죠? 또 뭐가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들리게 하겠습니까? 공감되는 적용이나 예시가 그렇겠죠. 예.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라면,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마침 목사님께서 혹은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것도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은혜 받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뻔한 소리를 감동적으로 전하게 합니다. 이 뻔한 소리가 지금 전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도 하겠는데,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주제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뻔한 소리, 수십 년 예수 믿어오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들리는 설교. 이 들리는 설교는 이 은혜와 감동이 되는 설교로 가기 전에 사실은 더 기본이죠. 일단 들려야 은혜를 받든지 도전을 받든지 하죠. 자, 이 들리는 설교를 한다 할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설교는 다수의 회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쭉 앉아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사회적으로도 탑 클래스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논리적인 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문장에서 그 다음 B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면 설교는 안 들립니다. 왜 갑자기 저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빛나는 논지가 분명해야 된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알아들어야 설득되든지 감동과 은혜를 받든지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전도사님은 내 설교를 좋아합니까? 네. 왜 좋아합니까? 아니 목사 앞이라고 너무 쫄리지 말고. 우선은 논리적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설교를 조금 쉽게 좀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알아듣기 쉽게. 네. 그럼 뭐가 그것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단어 선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을 텐데.
뭐가 내 설교가 알아듣기 쉽게 들렸습니까? 단어 선택도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왕왕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돼지가 3개 있는데 3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네, 그러면 돼지 사이에 논지가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지.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은 들으셨는데 저는 지난 주일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는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부분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버이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었고, 뒷부분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아버지들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2개의 설교는 안 들릴 겁니다. 그죠? 네. 아버지라는 단일한 주제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돼지 간의 관련성이 너무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한편으로 안 들리는 거지.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의 서론을 딱 이렇게 들어올리면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세 번째 돼지 해서 결론까지 쫙 연결이 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논리성이지. 그런 게 느껴집니까? 네.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이 문단에서 이 문단으로, 이 돼지에서 저 돼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제목과 설교의 내용의 일관성,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결론이 똑같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문과 내용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뜻. 본문이 얼마나 다양한데 주제가 똑같다면 그는 본문과 설교 내용과의 연관성이,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그런 설교는 미안하지만 잘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들릴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들리는 설교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을 가미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기본은 들리는 설교입니다. 저는 선지자적 설교와 목회자적 설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지자적 설교는 청중들의 반응과 무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적 설교가 그런 것이라면 목회자적인 설교는 따로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목회자적인 설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적인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당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었겠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적 설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 많이 없고요. 지금은 목회자적인 설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뜨겁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목회자적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설교에 대한 저의 이해,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성경과 성도들의 실제 삶의 현장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브리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리를 영어로 브릿지라고 그러죠. 다리 놓기, 그게 브릿징입니다. 자, 여기 성경의 세계가 있고요. 여기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이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그들이 고민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죠. 자, 성경은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설교자가 해석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자기만의 말씀의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이해해서 이게 서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그림이 그런 거예요. 점점 내 속에서 다가가는 거죠. 성경의 세계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만나는 교집합,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설교가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은 전혀 별 관심도 없는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게 부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구약을 전공하신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를 본인에게 이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셨습니다. 근데 8주가 지나도록 여호수아 1장 2절까지밖에 못 나갔대요. 2절을 가지고 8주를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성도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공감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구조가 이런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은 학자들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고요.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딴 나라 사람 이야기한다, 그렇게는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긁어주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의 설교의 세계에 바로 브리징의 원리, 다리 놓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제 설교의 세계는 임마누엘의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끌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올려주셨다는 것, 이게 제 설교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 거기 도표를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 밑에 성도들의 삶의 세계가 있어요. 자, 임마누엘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세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이 뭔지,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답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별로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고신 목사고, 고신 목사이기 전에 고신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저는 고신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뼛속 깊이 고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암정교회 후원을 받아서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거기는 남침례교 소속이에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의 구조로 보면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이 처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장로교 또 감리교 이런 것들 말하고요. 회중 중심일 때는 로우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 회중 중심 교회들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게 침례교죠. 그러니까 침례교도는 굉장히 이 성도들의 삶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하이 처치에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아는데, 로우 처치가 강조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고신에서 공부를 하고 침례교에서 공부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침례교에 가서 신학을 목회를 배우고 또 교회 출석도 침례교에서 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학우들에게도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있는 게 임마누엘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출석하던 미국의 한 침례 교회에서 새해 첫 주, 그때가 2006년인지 7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새해 첫 주 설교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10가지 결심, 그 중에 살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예배 설교에서 살을 뺍시다, 네. 이게 10개의 돼지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로우 처치에 속해 있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도들의 삶을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없습니다. 약한 거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이런 건 좀 약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위에서 정말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로서도 참 아쉬워. 그래서 설교는 우선은 성도들의 삶의 세계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시며 오셨으니까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이것이 저의 임마누엘의 세계입니다. 설교 세계입니다. 조금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글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좋아해 주어서 고마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저의 설교의 세계는 이 두 개입니다. 다리 놓기와 임마누엘의 원리. 사실은 더듬어 가면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데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 앞으로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 우리 학우들께서도 설교가 뭐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두 가지 원리를 학우들에게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나름의 경험이나 혹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좀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설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평생 무미건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다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설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교에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곧 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일에는 설교도 넓은 범주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별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말합니다. 뭘 알 수 있느냐면 원문을 보시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관사가 목사에도 붙고 교사에도 붙으면 따로따로지만 관사가 하나를 둘로 묶어주거든요.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목사 그리고 하이폰 교사 이렇게 넣은 데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이자 교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자,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대 사역 중에도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교회로서는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설교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는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대중적이죠. 그죠? 설교는 더 어렵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깊이 있게 하기도 좀 어렵고,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만 하더라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학적인 수준이 좀 깊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학생도 오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적 호기심과 요구를 채워주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대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자,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저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양육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양육,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다른 일들도 많아졌습니다만, 한때는 제가 갓 담임이 됐을 때는 제가 제자 훈련을 직접 시키기도 했어요. 2시간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7번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만큼 못합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일도 많아지고, 그때는 이제 갓 담임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제가 제자 훈련 몇 개 클래스 비롯해서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거의 다 했으니까 2시간짜리를 7클래스, 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훈련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양육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새가족 양육 과정이 있죠. 자,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받지 않고 새가족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양육 과정 그거를 포함해서 이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성도들을 받되, 새가족을 받되 그냥 받지 말고 우리의 가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명, 우리 교회의 목표, 여기에 동의하는 신자로 만들어라. 그게 어시밀레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여기에 등록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자, 우리 가암정교회는 목장교회인데 목장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선교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뭐 교회가 좋고 이렇게 등록하는 거하고, 이 교회는 정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라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천지 차이인 거죠. 그게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새가족 양육 교재를 우리 교회가 만든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새가족 교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재를 쓰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가치, 사명, 이거를 충분히 전해주질 못하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가족 양육 과정 교재를 우리가 만든 교재를 쓰는데, 그게 이제 어시밀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양육 과정을 통과하면요, 생명의 삶 하게 됩니다. 선생님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들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다음 학기는 하셔야 될 겁니다. 생명의 삶은 이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만 교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재 내용은 100%또 우리 교회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수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을 수 없습니다. 찬양대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반드시 생명의 삶을 수료해야만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육자도 해야 되는. 네. 우리 장로들도 다 하셨고,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삶. 이 섬김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서리집사 양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집사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집사로 임명을 안 받아도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예의일 만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리집사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섬김의 삶을 수료해야 우리는 서리집사를 줍니다. 좀 까다롭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집사도 뭐 쉽게 안 주나 이러면서 다른 교회를 가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안 떠나실 분들이 다른 교회라도 다니실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자유롭게 가게 해줍니다. 제자의 삶은 이것은 이제 국제제자 훈련에서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특징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자의 삶을 수료하지 않으면 장로, 장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안 줍니다. 공동회를 할 때 제자의 삶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피선거권을 주죠. 그래서 이게 의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필수 과정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의 삶. 제자의 삶을 수료한 것으로는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목자의 삶으로 이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이, 사역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괄호 열고 리더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어 지금 목회 리더십을 가르치듯이,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일단 괄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필수 과정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저 위에 생명의 삶으로 올라갔어요. 생명의 삶은 이제 양쪽으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택 과정, 하나는 사역 훈련 과정. 선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잘 안 하시는데, 한때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파노라마를 가지고 가르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본문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런 얼마든지 선택 과정, 사역 훈련 과정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새생명 훈련을 합니다. 새생명 훈련 이제 있고요. 또 중보기도 있고 교사 훈련도 있고, 말 그대로 사역을 위한 훈련 과정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사역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 지난주에 유아 세례 베푸는 거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우리 학우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유아 세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수료한 분들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첫 주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부의 삶, 또 부모의 삶,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정사역 과정,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유아세를 위한 부모 교육반이나 부부의 삶이나 부모의 삶,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학우들이 원하시면 뭐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 가운데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교회가 안 채워준다, 목사가 안 채워준다, 이런 불평들이 좀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기 전에 정말 배워야 돼. 개인이 가진 지식의 양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들과 관계돼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또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훈련을 잘 배울 수 있다면 모두 다 개선에 이어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께서 먼저 잘 배우시고, 그래서 잘 가르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들께서 오늘 이제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 가운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설교, 하나는 가르치는 능력.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잘 준비하셔서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좋은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리더십 내용 중에 이제 목회자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이 설교의 능력, 또 가르치는 능력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설교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넘칠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끼치고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회 리더십을 배우는 학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탁월한 설교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들이 지금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현장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